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은 일기예보를 꼭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차례 동안 일기예보를 체크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새벽 기도회를 주로 걸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산을 챙겨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기예보를 체크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척추근 협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앞에 또 날씨가 굳은 날 비가 오면은 허리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미리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고, 이런 날에는 허리 근육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날씨를 꼭 챙겨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헤이피버가 아주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에 그라스 폴렌 또 트리 폴렌 이것을 꼭 꽃가루 알레르기를 체크하는데, 오늘은 아침에 체크하니까 모두가 로우예요. 그래서 오늘 헤이피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이걸 증상을 못 느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저는 집안에 있는 화초들을 바깥에 내어서 비를 흠뻑 맞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기예보를 꼭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매일 일기예보를 체크할 때마다 저 뇌리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저녁 때에 하늘이 붉으면은 그 다음 날 날씨가 좋고, 아침에 날이 붉으면은 붉고 흐린 것을 보면은 오늘 날씨는 굽겠구나 하고,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면은 소나기가 오겠구나, 바람이 남에서부터 불어오면은 오늘은 덥겠구나, 이렇게 일기예보는 잘 분별하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주님의 그 책망소리, 그 말씀이 떠올라요. 이것은 우리 일기예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도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의 건강, 너희의 자녀, 너희의 직장, 너희의 취미생활, 미래에 대한 계획, 여행에 대한 준비, 이 땅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집착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하는데, 너희의 영원한 천국,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종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들의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의 하나는 중요한 것과 바쁜 것에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착각인데요. 우리는 바쁜 것, 이것이 마치 중요한 것 한 줄 알고 먼저 처리하고 그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 그리고 이거는 바쁜 일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항상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것에 프라이오리티를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인생에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허비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빨리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바늘 귀에 그 실을 꿰지 아니하고 그냥 막 바느질 한다고 해봤자 아무리 열심히 바쁘게 한들 헛수고해요. 우리가 레이크 디스트릭에 여행 가기 위해서 바쁘게 출발해 가려고 할 때
빨리 그곳에 도착해야지 하면서 차에 기름에 풀로 세우지 아니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중간에 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늘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바쁘게 살아요. 여러분, 바쁜 것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2016년도에 나온 곡성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 한마디가 우리 사회에 큰 방향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전라도 사투리로 무엇이 중요한디, 경상도 출신의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표준말로 하면요, 무엇이 중요한가? What is important? What is important? 하루하루 바쁜 일정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고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을는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오늘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이 24장을 통해 3번이나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어 3주 동안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새로운 주제로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5장을 보시면은 25장 13절도 똑같아요.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신구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고 어느 땅에 탄생되고 쫙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 고치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이루어짐과 같이 신약에서 예언된 말씀도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종말론적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를 함께 구름 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때에는 죄인들에게는 심판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그 날짜와 그 시간을 계산하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일이 있는데요.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AD 999년에 유럽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종말 의식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재림 예수를 기다렸는데 헛되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도 종말론이 아주 성행을 했는데, 그때 미국 침례교 평신도 설교자인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은 1844년 3월 21일에 재림한다, 이렇게 예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한 이단 종교가 탄생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제7일 안식교 예시 재림교, 우리는 안식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여호와 정인의 창시자인 찰스 러셀이 1874년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주장하였고, 1914년부터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으나, 거짓으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미혹의 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여호와 정인의 사람들이 되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포교하고, 저희 집이 모쪼 역 앞인데 그 역에 앞에 파수대의 책을 주면서 포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2년도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요, 한국에서도 이장님이 이끄는 다미성교회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렸는데, 그 해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선포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뛰쳐나와서 함께 모여서 하얀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었어요. 그때 하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10월 28일 날 어느 매스컴을 통하여서 그것을 현지 촬영을 했는데, 그들이 모두 흰 옷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다고 산에 쭉 다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주르륵 내려와요. 그래서 인터뷰를 왜 내려옵니까 하니까 연기됐답니다 하면서 그냥 내려왔는데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누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말하고 자기에게만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마세요. 다 가짜예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36절 본문 한번 보십시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른다는 그 완거급법 강조법으로 사용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둔 것을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종말의 날짜를 알게 되면은 우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 향락에 빠져서 종말이 될 때 그때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질 수 있는, 무분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경성하여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매 순간순간 삶에 경건한 삶을 살며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맞이할 수 있는 ready, you must ready, 철저하게 다 준비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종말이 임하기 전에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때에 많은 징조들이 있었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도 많은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문이 32절에 나옵니다. 32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에 사귀 돋아 잎이 나고 이러면은 여름이 왔구나 하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많이 말씀해 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곳곳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성도들. 여러분,
여호와 정인이나 다윗 성경이나 요즘 우리나라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거기에 미혹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아니하는 많은 교인들이, 그건 다 노미널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어 강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끌려가고요. 그리고 전쟁과 난리에 소문이 퍼져나오고 온 민족에게, 즉 미전도 정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 그런 징조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34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는 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진다.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인데 35절에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잘 준비할 수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그 다음 43절 하반절 때 보면 깨어있어, 깨어있지 못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노아의 때에 사람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38절 39절 보십시오. 38절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삶, 일상적인 삶에 바빠서 영적인 일,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이거는요 인간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 외에 정말 중요한 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의 일을 충족하는 일에만 집중하여서 다 썩어 없어지는, 다 불태워서 제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서만 인생의 전부를 시간을 들이면서 산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세속 일을 하다가 홍수 심판을 당했던 그 노아의 시대의 사람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그때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리되는데, 자 40절과 41절 보십시오. 40절과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이 두 사람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남성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두 여자는 매를 갈고 모든 여성들에 대한 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업에 충실하고 있을 그때에 한 사람은 구원, 한 사람은 버립니다. 양극화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종말의 때를 맞이한다고 해서 자기 생업을 다 내려놓고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집단 생활한다든지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에 깨어있으라 했는데 깨어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깨어 있는 것인가? 우리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3장 13절 보면은 낮에 깨어 있는 자와 같이 항상 단정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보면은 깨어 근신할지라, 계시록 16장 15절 보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은 깨어 있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단정한다, 근신한다,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를 만날 준비가 되라는 거예요. 옷을 입고 준비가 되라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45절이에요. 45절 보십시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의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요? 여기에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은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한다. 충성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요. 언어적으로는 믿음과 같은 말입니다. 믿음, 충성 같은 말인데요. 주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맡기든지 다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데, 그런데 주인이 그 충성된 사람에게 맡긴 일을 보십시오. 무슨 일을 맡깁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음식을 나눠주는 일, 즉 집안일이에요.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비록 작은 일이지만은 주인이 맡겨줬다는, 주인이 맡겨줬다는 그 주인의 오소리티, 그 주인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을 갖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큰일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람인데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 뭔지 아세요? 변함이 없이 일하는 것, 평소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 주인이 그곳에 있든 없든, 주인이 빨리 오든 더디게 오든 그 관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인이 맡겨준 일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 나무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이 말을 스피노자가 말을 했다고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예요. 루터는 종말의 날, 결산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악한 종은 어떤 종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48절 보십시오.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하여, 여러분 이 생각이 게으르고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23장 7절 보면은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도 그러하니. 잘 이해가 안 되면 영어로 해볼게요. What he thinks is what he really is.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어디 있어요? 잠언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적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해를 하느냐, 이해를 하느냐.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분노가 터져 나온다면은, 이해를 하면은 사랑하고 존경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상당히 고상한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예의 바르고 고상한 사람인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지 않는다면 마귀 사탄이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별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별 수 없는 인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품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마음을 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거예요. 마귀는 교만해요. 마귀는 또 어떡합니까? 정죄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불행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진 현상이 하나 있는데 49절 보십시오.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여러분, 동무들, 착한 종은 그 집에 있는 동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약한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동무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때린다. 폭력을 쓴다는 거예요. 왜 폭력을 씁니까?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하여서 남을 압제하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 이거 뭐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왜 특별히 술을 이렇게 언급했느냐 하면은, 술은 만사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무감각하게 합니다.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술 취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동무가 되어서 그들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맡겨준 일을 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자,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에게 받는 벌이 어떠한지 51절 보십시오. 5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의 자리니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라. 위선자, 외식하는 자. 우리 이미 마태복음 23장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받는 벌. 외식하는 자,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는 형벌이 얼마나 처참한지 마지막 날에는 통곡하면서 이를 갈며 통곡하는데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말씀이, 지옥에 가면 모두가 다 이를 가며 탄식하는데 껄껄거린다. 껄껄껄껄. 그때 내가 예수를 믿을 걸, 그때 내가 회개할 걸. 그러나 이미 늦은 거예요. 파리에 가면, 노댕박물관에 가면 노댕이 이렇게 그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놨죠.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지옥 문 앞에서. 그 앞에 이미 생각한다고 아무리 앉아있어도 이미 끝나.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고대에 유명한 이름 가운데 서구에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레고리. 교황 가운데 16명이나 그레고리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 그레고리라는 말은 헬라어나 라틴어로 무슨 의미냐면
깨어있다, 그런 의미예요.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자기 이름 앞에 그레고리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저게 그레고리 종도, 그레고리, 깨어있는 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레고리가 되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두 뚜렷한 워딩을 가지고 깊게 묵상하십시오.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그레고리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